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어떤 한 가난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번쩍거리는 요술램프 하나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문질렀더니 세상에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지니 아시죠? 건물 속에 아이가 여기 산다는 어떤 거인이 하나 쑥 나타났습니다. 주인님, 소원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10가지는 말을 하라고 해야지. 적어도 3가지는 되는데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머리가 아픕니다. 난 100가지도 넘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많은 소원을 줄이고 줄였는데 2가지는 더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2가지가 뭘까요? 이 청년이 가난하니까 내가 돈은 있어야 돼.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데이트를 못 해봤거든. 예쁜 아가씨는 있어야 돼. 이 두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 뭐냐면 2가지를 1가지처럼 소원을 말한 겁니다. 내게 소원 말할게. 예쁜 여자들 틈에서 나는 늘 돈을 만지면서 살게 해줘. 그래. 그랬더니 진이가 예 알았습니다 주인님. 뭐라고 주문 뭐라고 펑 하고 이 청년을 번쩍 듣더니 와 예쁜 아가씨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그리고 자기는 돈을 만지면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어떻게 된 걸까요? 명동에 있는 가장 큰 화장품 가게 안에 있는 환전소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 가게에 예쁜 미녀들이 막 탁탁탁하고 또 외국 여인들도 와서 환전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 받을 때 만지지, 돈 바꿔줄 때 만지지. 그래서 예쁜 아가씨들 앞에 돈을 만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청년의 소원은 이루어졌는데 뭔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진이나 AI는 우리가 뭘 말하면 답을 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환전소 직원 하고 싶다고 소원 말한 걸까요? 아마 다른 거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있죠.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의 정말 전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훔수에 보면 니느웨에 관한 그런 이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어디서 들어보신 게 있지 않으신가요? 왠가 좀 니느웨 하면 친숙하시죠? 예, 요나서에서 만나셨죠?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고 니느웨 무너진 거 보려고 박능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서와 니느웨서는 이란성 쌍둥이 같은 책입니다. 이란성 쌍둥이가 뭐죠? 쌍둥이인데 안 닮은 쌍둥이, 이렇게 이란성이라고.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말해준 책이라고 하면, 이 나훔서는 똑같은 니느웨이지만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니느웨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졌을까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함으로 용서해 주셨고, 요나는 기어코 무너뜨리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여기 12만 명의 어린아이들 있지 않느냐고 무너뜨리지 않아서 그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들이 이 회개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금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형벌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 수도는, 니느웨 수도였던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는 엄청난 그런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30m나 되는, 30m면은 저희 교회에서 끝까지 보시면 한 17m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배나 더 되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벽 두께는 마차가 여러 대 다닐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차선 정도의 그런 두꺼운 벽으로 성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이 그 니느웨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 그래요. 일본에도 이렇게 원수들이 뭐더라고, 그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고 거기 성이 가운데 있어서 배 타고 와야 돼요. 걸어오는 것보다 배 타고 오면 훨씬 막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와서 이 니느웨 성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략받는 니느웨는 어떻게 했느냐,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한 거예요. 침략해서 아주 전쟁에서 아주 잔혹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죽여서 자기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가 하면, 또 혹은 이 포로들을 이제 죽여서 때로는 그 짐승에게 던져서 마치 사료 주듯이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왕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죽여서 그 목을 이렇게 죽였는데 목을 갖다 쭉 걸어놓고 그의 부인들을 억지로 자기 그 죽어 있는 남편이 달려 있는 그곳에 와서 억지로 그런 연애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포로들을 죽여서 이제 목을 잘라서 어떤 그 피라밋을 쌓듯이 쌓아놓기도 하고,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무슨 이렇게 도배하듯이 어떤 그 총에다 발라놓기도 하고, 하긴 잔혹한 아주 인간 말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 유대의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다른 데도 옮겨버리고 사마리아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거기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 해서 완전히 종족을 말살하는 이런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유다는 어떨까요? 이런 아수르가 호시탐탐 정말 이제는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하고 유다를 침략하러 갈 때 이 불안함 속에서 저 악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런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그들은 정말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도 언제 저렇게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 악인들을 그냥 두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찌 보면 저 악한 아수르는 저렇게 나라가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점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는 유다는 저들의 그런 아수르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지 않고 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악인들은 그저 먼 산 보듯이 두고만 보시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볼 때에 이들이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런 가슴이 터지고 답답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훔서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처절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린 세상이 공평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나서 전쟁하는 군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또 부녀자들과 민간인들도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죠.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정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학교에서 정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이 학생이 견디지 못해서 정말 자살을 했는데, 이 정말 괴롭힌 아이는 촉법소년이라 절대로 처벌을 또 안 받는다. 그 가족들은 정말 이 피해를 당한 가족들은 그 자녀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데, 그의 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이런 현실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왜 저런 하나님 저런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어떻습니까? 나하고 절친했던 사람이 정말 사정을 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뚝 떼어먹고 돈을 갚지 않아요. 나를 속여. 또 내게 대해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내 명예가 실추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만 어려움 당하지 거짓말했던 사람은 웃으면서 잘 사는 걸 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정말 어렵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침묵을 깨시고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나훔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하나님이 이 나훔서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의 품을 여시, 니느웨 너희들 경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의 품문을 여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고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보복한다, 내가 보복할 거다, 내가 진노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보라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심판하시려면 그러면 진작에 하시지 왜 지금까지 놔둬서 저들이 더 악하고 악한 자들이 세력이 저렇게 많아지기까지 지금까지는 왜 그냥 두셨습니까? 그 옛날에 심판해 버렸으면, 그 요나 때 그냥 아주 끝장내 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실 때 악인의 죄를 짓자마다 자동적으로 가서 심판해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집행유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은 죄 짓자마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얼마간의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을 주셔서 그가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악인들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벼락에 내려서 그들이 정말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더디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악인들이 옳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의롭지 않으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하나님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않을까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 저 아수르, 저 니느웨 하나님 왜 저를 멸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호소하고 한탄하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들에게 회개 기회를 지금 한 번 더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인 사람들이 볼 때 악인들이 활개치며 다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분개하고 속이 터지는 것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인들이 활개치며 다니는 것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드십니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저 악인을 심판하시기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시다가 우리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 우리 의인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악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고 말씀해요.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가 너에게 메었던 명예, 또 너희를 묶었던 결박을 내가 깨트려버리고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악인을 심판할 거야, 아수르를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셔서 고난받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들이 망한다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앞에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을 언젠가는 망하게 하실 거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가 의로운 길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지금은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신, 악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오래 참으시지만 믿음으로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결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어려움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환난 날에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게 할 때에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성은 뭘까요? 옛날에 무기도 없이 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성이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이 산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대적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내가 피해야 되는데 바로 그 피할 곳이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입니다. 야다란 말은 어떤 지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그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 밤에 막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 아이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아픈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뭘 할까요? 그 아이의 고통을 압니다. 이가 잠을 자지 못하면 잠자지 못하는 고통을 받을 때 부모도 같이 잠을 자지 않으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가 힘들어서 막 소리치면 같이 속에서 소리치면서 같이 아파해주는 하나님의 야다가 그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심정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워서 그 산성 대신 하나님께 피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이게 니느웨가 망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어떤 의미에서는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멀쩡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셔서 그 악한 니느웨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저지를 잘 알아신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유다 백성들은 느꼈던 이런 짓눌림과 숨막히는 이야기가 정말 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니느웨라고 하는 우리를 숨못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찾아올까요? 때로는 경제적인 니느웨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죠.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출도 규제하고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전세값이 많이 오르게 되고 전세값이 없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건 독특한 건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건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앞으로 더 이 부분은 어려워질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어려운 서민들이 좀 어렵게 해서 월세 살다가 조금 전세금을 마련해서 갖다 보증금, 이 전세금을 주고 또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전세금을 불려서 올려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민들이 자기 재산을 늘려가는 내 집 마련하는 어떤 그런 계단처럼 삼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대출이 막혀서 돈 있는 사람들이야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이제는 집을 사는 것도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만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부담이 정말 큰 아수르처럼 니느웨처럼 우리 앞에서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능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젊은 분들은 요즘 AI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일어나서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는 뭘 해야 앞으로 내가 직업을 삼고 살 수 있지? 이 젊은 분들에게 정말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정말 큰 아수르처럼, 니느웨처럼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노 문제라고 하는 니느웨가 삶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에 많은 정말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노후 준비가 그렇게 넉넉히 된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도 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직업을 갖는 일을 하는 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일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니느웨들이 우리를 정말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이런 정말 니느웨 현실 앞에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믿어도 대책 없어. 내가 믿음으로 발버둥 쳐도 너는 해결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집 어떻게 살고 직업 어떻게 갖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우리를 짓누를 때에 정말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정말 그런가? 내가 믿음 생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왜 내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지? 내 자녀들의 문제는 왜 안 풀려? 왜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병은 낫지 않고 사업이 어렵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는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버려서 이제는 다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서 우러나질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늘 한숨, 교회 와도 한숨이 나오고 집에 가도 한숨 나오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나오미 말합니다.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이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니느웨는 612년에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니느웨 때문에 살 수 없었던 것 같은데, 니느웨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은, 우리 원수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내 눈앞에 있는 니느웨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환난 날에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형편을 잘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니느웨를 바라보고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삶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떨까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가 어렵고 내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성을 바라보지 마시고 니느웨를 바라보고 절망에 빠졌던 이 절망을 거두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니느웨 기세에 눌리지 말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의 기세로 니느웨 기세를 눌러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면 주시는 복이 첫째로 주신 하나님 복은 우리 삶을 갈아먹던 이 지출과 중독의 악순환을 하나님이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려웠던 게 뭘까요? 아수르가요, 이 속국 삼아서 매달 이게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요구해서 뜯어가는 거예요. 마치 요즘 월세 사시는 분들 한 달 빨리빨리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이나 가져갑니까? 근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얼마만큼 가져가면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싹 가져가도 만들어 오라고 할 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밑 빠진 독을, 하나님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이 밑 빠진 독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밑빠진 독이 하나씩 있을지 모릅니다. 내 자식이 밑빠진 독일 수 있고, 뭐가 밑빠진 독일 수 있고, 혹은 우리 또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는 밑빠진 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우리 밑빠진 독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과 공포가 떠나가고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다. 이 아수르 때문에 불안했던 이들, 아수르가 망하는 순간에 정말 이들에게 걱정이 없어졌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밤에 쳐들어올라나 언제 올라나 두려웠던 마음이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어, 이것도 어려워 저것도 어려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눅 들었던 삶에서 당당한 인생으로 역전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스펙 앞에, 또 돈 많은 부자들 앞에, 정말 문제없는 그들 앞에 우리는 늘 주눅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고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얼마나 아시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얼마나 아시겠어요. 밑빠진 독 얼마나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정말 주눅 들었던 인생 우리 당당히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호중 집사님은 그 유튜브에도 보면 자기 삶을 많이 공개해, 나 예수 믿어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공개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막 공개하면서 사시나요? 아들이 이제 조금 자폐아로 어렵지만 그것도 다 공개하고, 내 아들 자폐아라고 그 일상도 살아가는 것도 다 또 찍어서 공개도 하고, 감출 것 없다 이렇게 내놓는 사람. 근데 이 권호동 집사님도 연예인들이니까 연예인들에게는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술 같은데, 또 담배 같은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중독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볼 때에 그 중독에서 끊어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내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출 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산성이 되시고 그에게 구원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권호동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산성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기도회 때 그 술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저 연예계 후배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통해 걷는 게 제가 단일 기도회 보고 술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주변에 저희 교회 분들도 제가 집사님 기도 보고 제가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났다. 이런 분들도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셨구나.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좋은 데서 밥 먹고 하는데 꼭 술이 있어요. 네, 와인 있고 이런 것들이 어려면 안 되는데 이게 저분 저처럼 그러다 혼나는데 그럼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TV를 보면 너무 진짜 사탄이 너무 교묘한 게 담배는 꽤 오래전부터 TV에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술은 지금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능이건 드라마건 뭐건 술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마치 TV를 보고 있으면 그래 저기 가면 저 술을 먹어야 되는구나. 저 음식에는 저걸 먹어야 되겠구나. 저 술을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담배보다 더 위험한 게 술이에요. 술로 범죄를 저지르고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진짜 직접적으로 영을 흐리게 하는 게 술인데 이거는 그냥 놔둔 거예요. 와 사탄은 정말 이게 술이 그냥 자연스럽게 음료처럼 만드는구나. 정말 큰일이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회개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전에는 제 맘대로 다 했죠. 술 강국은 뭐건 그냥 돈이 얼마냐에 따라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살다 보니까
뭐를 분별해야 되겠구나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안 했고 그리고 광고 찍은 지는 더 오래된 거죠. 갑자기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치킨 광고가. 사실 치킨 광고 보시면 거의 탑 배우들이 하는 게 치킨 광고거든요. 근데 제가 치킨 광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그 보고할 때 그냥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한 명이구나. 그래서 예, 뭐 당연히 광고하죠. 했는데 다음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거의 권호중 씨가 될 것 같다고. 제가요? 그래서 콘티를 보고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티를 왔는데 이게 치킨의 마지막이 치킨 다 맥주를 다 드시고 네. 웃고 있는 게 마지막 엔딩 컷인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뭐 상관없죠. 근데 지금은 내가 이게 술은 사탄이 주는 음료라고 내가 결정졌는데 이거를 남한테 권할 수도 없지. 제 와이프랑 뭐 의논할 것도 없이 전화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술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술을 끊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선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네? 광고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며칠 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바르뎀이라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모든 배우를 돌려봤는데 고르종 씨가 100% 일치합니다. 고르종 씨가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출연료도 더 주고 술을 콜라로 바꿔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예? 콜라로 바꿔준다고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돈을 더 준다고요?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하나님은 이 작은 유혹을 좀 넘기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를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에요. 또 그 이름이 바른 치킨이거든요. 제가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이 이름까지도 그래 너 바르게 살기로 했지? 봐 치킨도 그냥 바른 치킨이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줄게.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옛날 별명이 음란 천사였잖아요. 예, 맞아요. 음란과 천사가 매일 싸운다고. 근데 대부분이 음란이 이겼는데 지금 음란을 다 없앴어요. 네.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거의 뭐 전체 관람가처럼 제가 많이 변했죠. 달라진 게 뭐냐면 술을 끊었습니다. 술 안 드세요? 1년 반 정도 끊었습니다. 지금. 네. 너무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술 그래도 좀 가끔 그거 하셨는데 많이 자주 했죠. 자주 그런 것도 안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언제나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니느웨를 바라보시고 절망하고 자설하고 하나님 왜 저 니느웨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셔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가 아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